감사합니다. 보니까 일당백이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는 엄지영 장로님과 우리 홍창희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이남선교회는 우리 조대현 장로님하고 박진혜 장로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은 원대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선교로 가고, 좀 우리 이남선교회 좀 그 남편들이 좀 그래요. 김동수, 양병산을 비롯해서 좀 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4명이 특송을 했지만 제가 한 400명 하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유경 유사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3가지 시간표를 회복하자, 이런 말씀으로 전할 건데요. 오전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해볼게요. 구원의 순서를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참 쉽게 설명해 줬죠.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죽어 있는 영이 뭘 하겠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은 무조건적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을 갖출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소망이 전혀 없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것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제한적인 속죄, 죄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모든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식으로 영생주 작성된 자만 속죄함을 얻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유기된 사람이 있어. 유기란 말은 버려진 자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솔직히 여러분이 부신 가족보다 나는 좀 잘난 게 있다, 내놓을 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우리 그들보다 인격이 훌륭해, 실력이 뛰어나, 돈을 잘 벌어, 뭘 잘해? 잘하는 게 거의 없어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불러준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조건이 훨씬 더 좋고 부름받으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안 선택해주고, 맞죠? 인간적인 이론으로 맞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주인 마음 아니냐.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진짜 보기 좋은 고래 청자를 빚든지, 막걸리 마시는 탁사발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야. 그죠?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제사함을 주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냐? 거부할 수 있냐?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부르면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레카차 알죠? 견인차?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간다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5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로 하니까 튤립이라고 하는 5글자가 됐어요. 첫 글자만 영어로 따보니까. 그래가지고 칼빈의 구원의 서정을 튤립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5가지 확신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죠. 순서를 바꿔볼게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외우기 쉽게.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구인승기사. 예, 그러면 외우기 쉽죠? 예.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완전해요.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확신. 내가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계속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구원에 감사해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뭘 해보겠다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살려야 안 되겠냐, 이래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승리할 수밖에 없죠. 문제 만나도 승리하고 응답 오면 더 큰 응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3가지 시간표인데요. 매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요. 2번째, 기도에 깊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결국 우리의 잘못 내린 뿌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3번째,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증거가 찾아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선생 되라 하지 않았고 증인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증인 되라 그랬으면 참 힘들 뻔했어요. 여러분 증인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근데 증인 되리라 그러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있었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증인 되라 그래라고 했으면은 여러분이 증인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말이요. 날마다 울고 불고 금식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시간을 우리 이남선교회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4명 괜찮습니다. 다른 선교회는 보니까 뭐 10몇 명씩 나와고 특성하시던데 괜찮아요. 제가 저기 일남선교회 툭 잘라가지고 원대복귀 시켜줄 테니까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 김경희 집사님, 이승환 안수진 다 내려가. 전부 다 이남선교회 2분 장로님하고 전부 다 가가지고 애들 안수 집사 2분하고 장로님 2분이서 지휘 복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 남자분들 중에 제일 예배 안 드리는 선교회 이남선교회, 가장 말 안 듣는 남편들 이남선교회, 앞뒤로 만나러 두드려 맞고 있는 남자들 이남선교회. 그러니까 2분 장로님하고 2분 안수 집사님 가가지고 가이트 막 이제 막 굶으면서 기도하세요. 굶으면서 밥도 잡수지 말고. 그 뭐 이남선교회 전부 다 본래 헌신 예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 달 전부터 신방하라고 그랬더니 4명 나왔어 글쎄. 네,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 장로님하고 두 안수장 가가지고 이 남성에게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가 힘주시고 살려내. 자, 누구나 틀린 각인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이거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선악과를 먹는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창세기 6장의 물질과 세상 쾌락 중심. 우리 인간은 육신적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바벨탑을 쌓는 틀린 성공 쫓아갑니다. 이거 원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유익, 내 생각 일이 돌아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 하고 오직 복음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이 각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육신 따라가고 틀린 성공 찾아서 달려갑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깨닫지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잘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솔직히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속에 있고 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그래 안 바뀌면서도 교회 안 떠난 거 보면은 참 내가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응답 받은 분 다 응답이 다 증거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응답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응? 그 응답 못 받으면서도 안 떠나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들어간 것이 나와요. 새끼 오리는 부화하자마자 눈에 처음 본 대상자를 자기 부모라고 생각해요. 엄마라고 생각해요. 쫄쫄 따라 사람 처음 본 사람 쫄쫄 따라다녀요. 들어간 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TV를 봤는데 닭을 키워요. 어디서 키워요? 야산에다가 막 풀어놓고 키워. 이런 아침에 딱 이 닭장 문을 열면서 애들아 가자 그러면 산으로 막 날아올라가. 근데 모이 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모이통을 들고 애들아 밥 먹을 시간에 그러면 다 달려오는데 반쯤은 날아와 막. 얼마나 좋은지. 저녁 시간 되면 애들아 집에 가면 졸졸 따라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계속 그렇게 각인시켰더니 그 목소리를 그렇게 알아듣고 닭들도 따라. 여러분 머리가 진짜 안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진짜 머리 안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찰마 쓰기는 어렵네요. 닭대가리도 알아듣는데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야? 계속 말씀 들으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은 듣고 암송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말씀 따로 내 삶대로 늘 그걸 갈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데 되든 안 되든 자꾸만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자꾸 도전하고 갱신하고 성취됩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뀌지. 아니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나머지 말씀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뭐이 바뀌겠어요. 바뀌는 게 기적이지. 덤프트럭이 한 20m 받쳐고 날아가도 안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뇌를 통하여서 영혼에 연결되는데요. 영혼 속에 담겨지는데 이거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보좌로부터 임하는 축복. 불신자는 완전 사단, 지옥과 연결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암송할 때, 믿음 고백할 때 우리 뇌를 통하여서 영혼에까지 연결된다니까요. 영혼에 연결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틀림없이. 그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독교 방송 이렇게 가끔 하면 들어보면 좀 심하다 싶어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뭐 복 받아라 그러는데 다 받았는데도 뭘 받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 설교의 70%를 이룬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물론 우리 조영경 목사님이 참 잘하셨어요. 6.25 지나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었기 때문에 힘내라. 할 수 있다. 그때는 그런 설교가 맞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인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각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최고 엘리트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사도행전 첫 마디가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다. 거기까지 기록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1장 1절. 누가복음 누가가 그 말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거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간단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마지막 남긴 말씀. 다 끝냈다. 구약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구약의 키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때까지는 양의 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분이 오셔 피 흘리면 우리의 모든 저주 다 끝난다. 그 완성이 십자가에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십자가가 갈보리에 섰기 때문에. 두 번째, 4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초대교회와 함께 40일 집중을 했다니까요.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의 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천국.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앞에 제가 수요일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건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에 흑암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현장에 가 복음 전하고 흑암을 꺾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전도 선교의 미션, 그걸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셨다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갈보리산, 초대교회는 감람산.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약속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 너희가 맨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거니까 그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쉽게.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미션. 그리고 미션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더 플러스 하자고 하면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표를 알았죠?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표. 두 번째,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의 시간표를 가질 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현장에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구부로섬 박수무당이 총독을 장하고 있어요. 구부로섬, 구부로가 꽤 큰 섬인데 무당이 총독을 좌지우지해. 바울이 쳐다보고 있다가 말이요,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 거짓을 행하고 말이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굳게 하고 이 의의 대적자들, 그 박수무당에게 저주해 버리더니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 증거 앞에 이 총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무속인들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러 점치는 점술인, 분명히 귀신 들려 점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굴복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완전 치유받고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이 완전 장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장색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던지 풍족하게 경제적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렸으면 우상 만드는 살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 살았다니까요. 2년 동안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 운동을 했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한 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버려버려요. 나중에는 장색쟁이들 데모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업이 다 망하게 됐다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환부에가 덮어도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고 가짜들이 또 일어나지요. 스게요 7 아들, 제사장 스게 7 아들은 말이야, 바울 거짓으로 자기들은 뭐 믿음도 없는데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찾아가가지고 예수 이름 망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귀신도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니는 뭐냐 말이야. 진리와 비진리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복음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틀린 뿌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꼭 뭐 무속인 찾아가 단골 안 되어줘도,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안 해도 뿌리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5,000년 우상 섬기는 문화가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아예 우리 어렸을 때 도덕책에 그 미풍양속이라고 아름다울 미자 써가지고 성묘하고 조상시대 지내기, 이게 미풍양속이래. 망하는 이 풍습인데, 세상 풍속.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때의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속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조상시대 지내고 우상 앞에 머리 조아리고 바다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100% 통로입니다. 무속, 역술, 점술, 우상, 종교, 사상, 전통, 철학, 신념,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 없이 깊은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고 악한 영역에 완전 잡혀요. 그래서 네피림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뉴에이지 출신, 또 프리메이슨 출신,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다장하게 해버릴 정도니까. 스티븐 잡스,
명상운동했던 사람이잖아요. 동양의 선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날마다 촛불 켜놓고 명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네피림의 능력이에요. 네피림 경제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유대인들하고 뉴에이지 프림의 세 단체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경제도 우리가요 빼앗는 게 아니고 찾아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경제 축복 보세요.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짓는 100배를, 셈의 근원을 얻고, 느호봇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경을 넓힐 만큼 경제 축복 받았어요. 느호봇 경제 하나같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주보 펼쳐놓고 한 번만 정독해 보시라니까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다 안 해도 됩니다. 1번, 2번, 3번이니까 나누어서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는 정시 예배도 되지만 또 정시 기도하는 시간도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깊은 성령 충만함을. 두 번째,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또 이렇게 명절이라는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거죠.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한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거기에 읽어보셔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세 번째, 매일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전도의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사무시고 함께해요. 불신자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삶이 깨끗해도 마귀 자녀예요. 기분 나쁘지만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고 결정적인 순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해요. 무당도 늘 남 점추다 쳐주다 마지막에 자기도 속아요. 후손들까지 다 망해. 어려움 당해. 저는 그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무당집 비싸게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뭐 예언을 한다느니 뭘 한다느니 이러면서 기도원에서 막 목이 갈갈갈 해가지고 이런 거 여자 전사들 많지요. 저는 참 싫어합니다. 막 자기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막 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깨달아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미래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점을 치는데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인은 점 안 치잖아요. 물론 숨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짜갑니다. 진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한 일 있으면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 그렇게 궁금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났더니 답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으로 역사하신지. 맞잖아요.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겠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있다.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은 짧게 기록해 놨지만 베드로가 안전병이 무조건 손잡고 일어나라 그랬겠습니까? 틀림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다 끝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복음을 설명하고 했겠죠. 안진병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현장이 다 변화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만 이번 명절 주간에 가장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가만 놔두시고, 성령 충만의 기본은 주인을 바꾸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학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저도 과거에 성공의 기준을 잘못 알고 복음 잘 몰랐을 때니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줄 알고 포항제철이니까 괜찮았잖아요. 포항제 입사해봤어요. 6개월도 못 다녔어요. 너무 매력이 없더라고. 삽에서 버렸어. 온 가족이 말렸는데 삽에서 버렸어.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지. 월급쟁이 해갖고는 안 돼 싶어가지고 부부식당을 차려가지고 한 3년 정도 경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돼가지고 밖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30m 오시면 줄을 서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3일 만에 제가 후회했어요. 손님은 끝도 없이 오는데 일단 3일째 수요일 날이 되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돈도 뭐 필요 없어. 뭐 금요일날 금요일처럼 못 가. 내가 사장인데. 이래가지고 그 돈이 아무 소리, 돈을 갖다가 이 가방에다 현금을 받아갖고 농장에 갖다 던지면서 잤다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거. 내가 3일 만에 후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영적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사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예수 믿으라 말아라, 그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왜 증거가 없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일본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좀 무교회주의예요. 신학적으로는 문제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말은 바르게 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3년이 됐는데 증거가 없어? 그거 가짜야? 그럴 수가 없어. 당연히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회가 이 세 가지의 시간표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 내 틀린 뿌리를 바꾸는 시간, 그리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 적인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하는 뭐 강의나 설교 들으면 충격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각인돼야 옛 잘못된 각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몸을 잔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게 들어있다면 계속 생수를 부어버리면 나중에는 계속 붓다 보면 99.9% 생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버리면 돼요. 기도만이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복음 전파, 제자를 찾고 남기는 거, 여기에다 남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3가지 시간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송한 4분이 먼저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